저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하니라. 근심하며 하니라. 예,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 읽겠습니다. 시작. 2024년 당신의 2014년 여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2020년 맞이하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2024년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합니다. 좁은 나라예요. 남북이 또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합쳐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명을 보니까요, 당명이 진짜 많아요. 저는 당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국민의힘, 여러분 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진보당, 정의당, 새누리당, 국가혁명당, 기본소득당, 미래당, 독도 한국당, 노동당도 있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요 2024년 몇 월이요? 4월 10일에 있어요. 실시대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이렇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출 의석이 몇 석이요? 300석이 300석. 이 좀이 300석이고 과반 의석이 151석입니다. 당이 진짜 많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국민의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엄청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죠. 지금 누구를 찍을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선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2024년 어떤 당을 찍으시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고민되시죠? 또 왜냐하면 그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선택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은 2024년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사람 앞에요. 갑자기 무릎 꿇고 나오면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무릎을 꿇고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젊은데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완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떡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좀 먹을 것을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이 부자 청년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전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들을 때
말과 말이 오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다 보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정말 지식이 있고 매너가 있고 정말 젠틀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몇 마디 하다 보면 이 사람 진짜 배우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선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도 이 정도면 선하다고 생각, 좀 다 나오겠지만 이 정도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누구 아무에게나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분은 다른 분과 다르구나, 그게 무릎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분명히 사모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예요? 선하다 일컫느냐. 누구만이? 누구만이요? 하나님 한 분만 외에는 누가 없다? 선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선하다 뭐 기도도 하고 막 있잖아요. 선하죠. 내가 존경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선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의 기준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함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무엇을 하리라까 행동이라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자신을 구원받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뭐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죠? 20절에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니.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 진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 이런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300여 명의 의원을 뽑는데, 그러면 아무리 후보자가 아무리 적어도 한 지구에 엄청난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다 자결 미달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 청년은 뭐라 그래?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시켰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물어봤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난 이런 행위를 하면 아마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분은,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는 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좀 이따 나오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원웨이예요. 원웨이. 오직 한 길이에요. 많은 산이, 어떤 산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라는 산에 마지막 꼭대기가 있는데, 이리 올라가도 이 산의 정상을 올라갈 수 있고, 이리 올라가도 산의 정상을 올라갔다 그래요. 무슬림이 그러고 불교가 그래요. 어떤 WCC는요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오직 누구만요? 내가 곧 길이요 오래예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요? 잠깐만.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고, 그 진리로 갈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 예수님한테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은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그래?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예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어디서요?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야 해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뭐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하시니라. 영원한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가 육체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구원하시리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손을 올렸어요. 자기를 살리실 분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켰습니다. 부모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살이나 가늠하지 않았다는데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늠합니까? 간통합니까? 이제는 간통죄는 죄로 안 시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분도 많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원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몰랐다는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이무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잔을 마셨으나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만찬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왕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또 문제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못 맞추셨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한번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한번 나라별로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가 그려진 데가 있고 동그라미가 작은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은 동그라미가 크고 기독교 인구가 적은 곳은 뭐예요? 동그라미 작은 거예요. 여기에 100만 이상 기독교인이 있는 왜요? 115개국에 표시한 지도예요. 여러분 2020년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될까요? 100%에서 다 뭐 천주교 이런 거 합쳐 기독교 인구가 무려 32% 납니다. 32%. 2020 중순전 세계 인구 79억이랍니다. 79억 5,395만 3천 명이래요. 지금.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32.18%이고요. 해당하는 인구가요. 25억 5,987만 5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사모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뭘 사모하죠? 왜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육체는요 날로 나는 후패해져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제가 인구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아프리카 쪽도 있고 미국 쪽은 정말 동그라미 막 브라질도 진짜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있고 남미 쪽에 또 러시아 쪽도 의외로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 종교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숫자가 약 32억이라는 이 25억이라는 인구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32%가 그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목소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잖아요. 거꾸로 그냥 3장 16절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한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지금 와서 처음 믿는 사람도요, 이 말씀을 믿고요, 아멘하고 영접하면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 동역에는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 동역. 함께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니까요, 그 예수를 알고 싶어서 더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싶어서 더 예배하는 겁니다. 더 예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비닐봉지가요, 캔이요, 한 500년 걸린대요. 썩는 데가. 그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비닐봉지, 썩지 않을 그 비닐봉지도 썩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요, 자기를 불태우면서 태워가잖아요. 우주에 막 이렇게 막 과학자들이 지금 막 이렇게 행성을 보는데요, 아니 우리 지금 막 뭐 발견하지 못하는 이 태양계가 또 은하계가 보이고, 그러면서 놀랍네요. 자신들이 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이제 허블 망원경과 막 왜 그걸로 보면서 보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우주를 안다고 하지만 도무지 이 우주의 세계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영원한 것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막 충격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요. 우리 광야에서 막 외치잖아요. 막. 제가 부끄럽지 않다니까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2023년보다 2024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분케 하신다니까요. 부의 역사를 주신다. 2024년 당신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2절과 27절을 보면 이 청년에게 이제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를 보시고 뭐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청년이 없어. 5계명을 다 지켜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10계명 중에 5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일까요? 너무 착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 부족하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하늘 보호가 있대. 지금 기사입니다. 청년은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자, 현실이 다가오니까 벌벌벌 떠는 거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러면 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보호가 있으니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근심하면 뭐예요? 가렸다는 같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약 예수님 따라갔으면요, 성경에 이름이 적혀졌을 거예요. 아마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 지금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 차고 정말 복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혹시 아십니까? 12제자. 근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떤 사람이세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돈을요 아주 막 엄청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제 이 길을 가다가 통관을 하면 돈을 다 받아요. 세금.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와 제일 유대인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세리 엄청 미워했거든요. 근데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세리였죠. 근데 이 세리 마태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래요? 따르라 하시니 뭐예요? 일어나 따라. 돈 놔두고. 저는 여러분한테 돈 안 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라?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마태는 인생에 있어서 돈으로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돈 보고 예수님 보고 돈 보고 예수님 보고. 근데 바로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버려두고 따라갔다. 여러분 2024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알페우의 아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요한복음 8장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디트리히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헤퍼.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명언을 남겼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의 양심이 천재 본 헤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독일 나치 이야기가 들리면 독일 나치가 심할 때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항하다가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송양훈 목사님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못이 박혀진 그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스거리며 그 일본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거리며 이 십자가를 걸어가라고, 이 못 박힌 십자가를 걸어가라고,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면 이걸 걸어가라고 그 못을 밟아가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본 헤퍼라는 사람 많은 이 신학자가 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어떤 이 제자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좀 힘들면요, 좀 어떤 상황이 있으면요, 아이 주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주기철 목사, 송영호 목사님도요 섬으로 떠나갈 수 있었어요. 신사참배와 정말 공산당에 살때 넘어갔어요. 근데 내 양무리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그러고 순교 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예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속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늘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내일의 삶을 살든지 또 내일 모레의 삶을 살든지 먼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2024년에 그 선택은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될 겁니다. 아멘. 저는 교회 일을 저질러요. 성령님은요 가서면 오직 성령이 우리 한번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네 주민이 되리라.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선택은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노래가 틀었다 무조건이야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 노래가 들려도 예수님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 이야기 먼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어요. 2024년 당신의 선택은 첫 번째 시작.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리라.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두 번째 시작.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